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눈과 귀와 입술을 주장했던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했다면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까지도 내 입술의 모든 말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덧입혀지는 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여,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9월 첫째 날 또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입술을 지배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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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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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터선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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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던 여름 열기가 식어가고 가을에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새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사 우리의 참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저희의 신앙과 삶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국가의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은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잘 증거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그들의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강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의 말 속에 빚은 오래 남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섭섭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준 것은 잘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서 우리를 향한 모습을 지적해 왔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극적인 죄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죄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 이 모세가 다시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고 거역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40년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가고 있는 것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4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고, 여러분 집에 무슨 불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고 아니면은 부적을 들고 다니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런 얘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단한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세대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모세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기억해라, 이것을 강조하던 모세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동시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승리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될 텐데, 이 가나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수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4배나 많은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러분, 높은 산성이 있고 들에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달된 무기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 시대에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만나나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간 군사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맹렬한 불같이 앞서가셔서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가나안 군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강대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입니다.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이 두려웠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공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돌려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이 그 지옥불 가운데서 콕 집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한정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그러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했다. 그가 아직도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할 때에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내 노력이고 내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와 같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시는 전이 부대와 같다. 네 앞에 나아가신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갈 때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전쟁 무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성벽을 돌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는 이 당시의 전쟁은 요즘은 미사일을 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 제일 앞에 전위부대라는 것은 제일 먼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위부대가 되어서 네 앞에 나아가신다. 둘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사의 모습을 뭐라 하냐, 맹렬한 불같이 내가 그들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재판관이다.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할 때 좋은 얘기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치라고 하는 재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불심판으로 보내지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할 것인지는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전쟁 능력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적을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부강하여 잘 살게 되면 너무나 재빠르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 갈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투력으로 이겼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워서 이겼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부요와 풍요로움과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자신들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일 때문에 해주셨다는 거죠. 분명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자신들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용어로 보상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상심리란 우리가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공덕사상 혹은 공적사상,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상심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욕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덕을 쌓아야 만사가 잘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우리의 공로 사상을 대입시키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16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고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6절 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세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입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준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 똑똑하게 지어가지고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크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거역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거역의 자리는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슨 종이를 하나 주면서 물에다가 담가보래요.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그걸 두고 그때 리트머스 종이라 하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가져와가 넣어보기도 하고 물에 넣어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구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길게 지금 뒤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적극적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내산에서 불과 40일 전에 빽빽한 구름과 타는 불과 같은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세여, 당신이 듣고 와서 전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 불과 40일 전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다베라라고 나옵니다. 이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불태워 죽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마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목이 말라 할 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위험한 자리까지 모세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이 마사의 반역을 모세는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다 죽이고 말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나오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애굽 땅에서 미리 죽이고 말지 뭐 한다고 광야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그걸 기억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다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탐욕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놓쳐버리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뭘 기회내, 만나 먹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안식일에도 만나 주러 나갔다가 못 주운 사람,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남겨놨다가 그 만나가 진중에서 썩었던 사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메추라기를 내리니까 메추라기를 받아서 한마디 해야 되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어서 더 많은 메추라기를 끌어모으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메추라기 삶았는지 구웠는지 모르겠지만 입에 씹히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놓쳐버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책임을 면하게 되려고 부르짖었던 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4장과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원망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평하는 말들이 더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은 비록 장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밥입니다. 우리에게 빵밖에 안 됩니다. 갑시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려 치려고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오직 원망과 불평과 절망적인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귀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다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귀에 좋든지 아름답든지 때로는 귀에 거슬리든지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려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거대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의 귀에 잘 들리고 있는지 들리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셨어. 밖에서 열 수 없는 문고리가 없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여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겸손하고 낮은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나아서 가는 것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점점 흥하여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오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가 땅의 원천의 보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없는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침을 하거나 혹은 몸살기가 좀 있으면 이게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대요. 이 코로나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몇몇 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이 확산을 위해서 얘기는 그럽니다. 신체 접촉하지 말고 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하면 우리 공간을 여유 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갈 때 안 그래도 악수해야 되겠죠. 악수하지 말고 또 이래 할까요? 일 없어요? 하지 말라고요. 하여튼 신체 접촉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주먹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화요일 17일이 추석인데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신앙으로 서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에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서도록, 절대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함으로써 가정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좀 17일이 추석인데요, 한 보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를 지킵니다. 또 교육관에서 하는데요, 내일 와서 또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국기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기원창 장로님 일주기를 맞이하여 또 식사 제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청소는 104구역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비선 자매 이복규 장로님, 윤복덕 권사님 딸인데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경기도 안양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발은 양동 복개상가, 늘 우리 소풍 갈 때 가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9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인원을 좀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휴가, 우리 최 목사님 한 주간 교역자 휴가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